네, 다시 창세기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작년 연말에 계속 창세기를 깊이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보고 이제 연말과 연초를 지나고 나서 이제 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보는 거는 아브라함의 죄에 대한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이 죄의 문제는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매우 불편한 진실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죄의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실 또 죄에 대해서 엄밀하게 딱 구분 짓지도 못합니다. 이것까지는 좀 용서받을 수 있는, 또는 우리가 흔히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죄, 우리는 이런 구분들을 잘 못하면서 기독교 안에서 죄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수양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살고, 그 다음에 뭐 자기 나름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하지, 원래 우리가 이미 지었던 죄라든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그 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어요? 쏟아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쏟아진 물을 주워 담기 때문에 구원이라 그래요. 내가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저지른 문제로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건 뭐 본능적으로 그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지옥 갈까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거짓말 많이 하면 지옥 간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전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죄를 도둑질을 하거나 뭐 남의 걸 빼앗거나 아니면 나쁜 마음을 먹거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요, 죄를 안 지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열쇠예요, 열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열쇠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눈에는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쁘게, 더 험악하게 살았는데, 더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더 악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지,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은 더 착한 사람, 나는 더 나쁜 사람이라든가, 반대로 나는 더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더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들의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죄의 수준, 우리 인간의 어떤 수준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근데 그 안에서도 도토리 같은 우리 어떤 그 선의 그 무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천국 키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결정하거든요. 천국 키가 뭐죠? 천국 키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 키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베드로가 이뻐서 준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요, 천국 열쇠를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게 그게 중요한데, 왜냐면 그게 있어야 천국을 들어가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메시아라고 고백을 한 그 고백 위에 열쇠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천국 열쇠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받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열쇠가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는 열쇠, 두 번째는 열쇠를 내가 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요, 천국 열쇠를 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대가 지불 안 했잖아요. 누가 지불했죠? 예수님이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한 말이 그것 때문이에요. 열쇠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 통해서만, 오직 예수거든요. 예수님 통해서만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열쇠를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잊어버리거나 남 주거나 아니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서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버리거나 잊어버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잘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내가 노력해서 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열쇠를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천국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무로 돌아가는 존재라면 신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복 받으면 영원히 살나요? 복 받으면 하늘 날아다니고, 갑자기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필요한 것들이 뚝뚝 떨어지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복 받는다고 하는 게, 그게 뭐죠? 그게 이 땅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고, 이 땅에서 건강해봐야 나이 먹으면 늙고, 그 다음에 질병이나 근심 걱정,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이 땅의 삶인데, 이 땅의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삶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삶으로 옮겨갈 이곳에서는 영원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거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천국이라는 소망이 빠지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죽었는데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이 중요한 문제인데, 천국의 문제에서 항상 우리가 미리 얘기하는 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 때문에 못 들어간다, 아니면 죄가 많으면 안 된다, 아니면 죄를 해결하면, 아니 죄 짓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천국과 죄를 연결선상에 이렇게 놓는데,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착하게 살자, 거짓말하지 말자, 남의 것을 훔치지 말자, 그러면 천국 간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실 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지금 창세기 지금 아브라함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생성되고 인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죄악 가운데 있다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게 죄였어요. 당시에는. 모든 것이 죄악이었는데,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게 노아였고요. 노아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이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의로운 민족을 새로 만들어서 대제사장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타날 때만 해도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악한 존재였고요, 희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아브라함이 비로소 희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잘 알다시피 80억 인구 중에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가 아브라함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가운데 자기의 삶을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관계에 있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이 사람이 치명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죄.
여러분, 아브라함의 죄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죄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잖아요. 뭐냐면 얘가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 속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 악한 게 아니고요. 거짓말이 악한 게 아니고, 이거 거짓말을 왜 했냐면, 오늘 보면 자기가 거짓말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까봐 사람들 앞에 갈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 부인이 아니라 내 누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오늘이 첫 번째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 전에 한 번 더 있어요. 언제였죠? 예, 애굽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가뭄이 지니까 오자마자 바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거기는 이제 그 나일강이 홍수가 나고, 범람을 해서 홍수가 나면 그 땅들에 물이 가득 차기 때문에 굉장히 기름진 땅인데요. 거기가 아프리카 위쪽이고, 사실은 그렇게 땅이 좋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의 홍수, 나일강의 범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름진 그런 삼각주라고 하죠.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곡물도 많이 나고 그 농사짓기 좋은 최적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세계 3대 문명이 거기서 발생을 하잖아요. 거의 만년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집트에 그렇게 풍요로운 땅으로 피신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 왕이 아브라함이 부인을 데려갔다가 또 하나님이 쳐가지고 또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재물과 이런 걸 받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그 씨앗 돈들이 다 애굽에서 왕이 준 돈이에요. 자기 부인 팔아가지고. 뭐 팔았다고 표현하는 그렇지만 그 일을 지금 오늘 또 저질러요. 근데 그게 간격이 꽤 돼요. 몇십 년, 한 20 몇 년이 지난 뒤고,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에서, 왜냐면 유목민이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못 있거든요. 짐승들이 풀을 먹여야 되는데 한 곳에 오래 있으면 풀이 없잖아요. 그래서 떠돌아다녀야 돼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라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왕들이나 아니면 이런 권력자들이, 당시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뭐 법도 뭐도 없고 정말 살벌한, 정말 죄악이 만연한 세상인데, 그 중에도 권력을 가진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겠습니까? 무서운 존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으면 편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나와보니까 가는 곳마다 사는 게 고대. 그런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 자주 경험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신경 쓰이고, 그 다음 계획하는 일마다 한 번 더 고민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주일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부인을 누이라고 소개해야만 되는 게, 그게 정상이고, 그렇게 사는 고된 인생이 그게 저주의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가는 곳마다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너의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또 무슨 약속 있죠? 소돔과 고모라 50명, 40명, 30명 이렇게 인원이 적어도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1대1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언약을 맺고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그가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오늘은 보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큰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죄 때문에 평생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갚기 위해서 평생, 예를 들어 사업이 망한 사람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 고생하며 살 수 있어요. 큰 잘못을 한 것은요, 우리 뼈에 새겨집니다.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어떤 삶의 방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요, 큰 죄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보려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면, 얘가 소소하게 계속 죄를 지어요. 소소하게 죄를 짓는데, 이게 성경을 쭉 이렇게 깊이 있게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큰 죄는 죄예요. 그건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큰 죄는요, 어떻게든 회복하고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들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냐면, 큰 죄는 해결을 해야 발 뻗고 잘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거는, 큰 죄는 해결을 하지 않으면요, 누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죄들은요,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반복하기 시작하면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기 시작하면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죄 계속 지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게 현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큰 죄는요,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이 큰 죄를 하나님 구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날마다 짓고 소소하고 이건 죄라고 생각하고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거, 날마다 짓고 반복해서 짓다 보니까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 죄가 우리를 천국 못 가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큰 죄가 아니라 상습죄가 문제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죄의 반복인데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애굽 바로 왕에게 한 짓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똑같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앞에서 애굽 왕에게 그렇게 하고 얼마나 수모를 겪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도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거짓말로 부인을 누이라고 해서 부인이 다른 사람이 부인 삼겠다고 데리고 가고,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뭐 재물이랑 이런 것들 다 챙겨가지고 오고, 이런 일들 하면 남보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운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당장 급하니까, 당장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장 눈앞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급하니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상습죄가 정말 무서운 게, 반복되는 거는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작은 죄라도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약간 떨리고 두렵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을 때부터,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두 번째 지을 때부터는 서서히 양심이 편안해지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뭐랄까, 죄라는 느낌보다는 이건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져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감옥에 가면요, 죄 짓고 들어가서 한 명도 없는 거 아시죠?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경찰한테 재수 없어서 들어왔다 그러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재수 없어서 감옥에 들어왔다 그러지, 거기 죄 지어서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죄라는 것은 반복되면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들 물론 죄는 지었지만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다 밖에서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자기들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경찰한테 잡혀서, 또는 뭐 누가 밀고를 해서 저놈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게 들어간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자기를 고자질하고 신고하고, 누군가가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들어와서 자기는 죄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까요? 왜냐하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또는 봉사나 섬김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소소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서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이유는요, 그것 때문이에요. 소소한 죄를,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문제는 내가 이 소소한 죄라도 많이 계속 반복해서 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버무려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상습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 두 번째 주일인데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죄 얘기를 하고 무슨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이 죄에 대한 문제 인식만 좀 이것만 좀 바꿔도요 여러분 삶이 되게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죄에 대한 대처가 달라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법을 많이 알면요 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의학 지식이 많으면요 소소한 질병이나 소소한 어떤 사고로부터 자기를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물론 큰 병이나 이런 것들은 병원을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거, 돈 버는 거, 무슨 드라마, 축구, 무슨 이런 거에는 바삭하고, 그 다음에 자녀 키운 사람들이 학원이라든가 애들 진로 이런 거는 바삭하게 잘 알면서 정작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죄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일천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이 피폐해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시작하면서 창세기, 그럼 정말 인간의 죄를 띄워놓고 창세기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창세기 안에서 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볼게요. 설교 노트에 보면 두 번째가 죄가 상습화되는 이유. 저는 나름대로 4가지를 이제 뽑아봤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더 있을 텐데 그래도 제 생각에 이 4가지가 있고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4가지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해는 이거 정말 이 주보 버리지 말고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잘라가지고 붙여놓으세요. 내가 소소한 죄라도 이거 죄라고 여기지 않고 이거 상습화되는 이유가 있는데 요것만 4가지만 좀 주의해도 조금 더 나은, 좀 더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복되면 두려움과 양심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2번, 3번 반복되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야 돼요. 그게 반복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만약에 훔쳤다 라고 하잖아. 처음에는 두근두근하고 걸리면 어떡하지? 이게 저 사람이 돈 없어진 걸 알고 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하지? 처음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처음에 훔쳤는데 아무 일 없었어. 흔히 말한 완전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더 대담해지잖아요. 두려움보다는 어떤 재미와 어떤 자극, 어떤 쾌감 이런 것들로 바뀐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반복될 때 죄가 반복될 때요 두려워하셔요. 그리고 양심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양심이 깨어 있다는 건 양심은 우리가 일부러 깨울 수 없는데 두려워하면 돼. 두려우면 양심이 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지을 때도 똑같은 무게로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를 짓는 사람들 특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많은 직업군 중에 저는 제일 싫어하는 직업군이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거짓말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당연하게 여깁니다. 난 그게 제일 싫은데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이렇게 하냐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판받을 것을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거짓말하고 그 겉멋술수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 싫어하는 이유가 국민이 그 사람들 심판해줘야 돼요. 죄를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는데 국민을 우습게 보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두려움이 계속 반복되면요 죄를 짓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지은 죄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죄를 잊어버리는 게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자기도 부치부치간에 잠깐 졸았다거나 아니면 실수를 했는데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한 차로 그 사람 쳐서 그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해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평생 그 운전을 못하면서 뭔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 아니면 사람을 크게 다치겠다 이런 어떤 트라우마로 평생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이 강박관념이 돼서 어느 순간 정신병으로 막 진행이 되고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치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친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 다친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상과 함께 치유가 돼야 되고요. 가해자도 치유가 돼야 됩니다. 가해자도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셀프 용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셀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처럼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죄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죄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에 대해서 더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죄를 일정 부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못 잊어버려서 더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일면은 뭐냐면 그 죄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 돌이킬 수 없게 했는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큰 죄든 작은 죄든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 다음에 그 보상을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일정 부분 보상을 했다. 그러므로 이제 죄가 깨끗이 해결됐다. 그러므로 나는 죄 안 지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상했어요.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은 내가 죄 지었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를 안 지었던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세 번째는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 죄를 지었는데 대표적인 건 그렇습니다. 남의 거를 훔쳤어요. 안 잡혔어요. 완전 범죄예요. 남을 괴롭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괴롭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잡히지 않았어요. 경찰에게 잡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반복합니다. 착한 일을 했을 때 상을 못 받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착한 일을 했을 때 칭찬받거나 보상받지 못하는 일들은 그닥 나쁜 일은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지나가도 왜냐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스스로 만족해 할 수 있고요. 스스로 보람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 보상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죄는요. 그러니까 선은 스스로 보상할 수 있지만 죄는 스스로 용서해서는 안 돼요. 죄는 스스로 용서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죄를 지은 그러니까 죄의 대상 누군가를 죄를 짓게 했다면 그 대상에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서 보상해 줘야 돼요. 죄의 해결은 내 안에서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인간들이 자기가 삶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이거 모든 사람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보상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은 살면서 모든 죄를 모든 그 살면서 죄 지었던 모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다 보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갚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그 피값으로 보상하시는 건 뭐냐면요. 나의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그게 예수님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지불하지 않은 죄는요, 여러분 반드시 상습화돼요. 그 2번, 3번 하면 상습이에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똑같은 죄도 2번 아니면 한 3번만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아주 습관적으로 합니다.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죄 용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케이스는 이제 드문데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 미대항을 보셨잖아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감옥에 있어요. 피해자가 너무 고통받아가지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괴롭다가 교회를 나가서 사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가서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갔는데 가해자가 자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는 가해자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 대신 용서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게 미량이라는 영화의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용서를 당연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난 받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뭐든지 다 당연히 이렇게 믿는 사람들 정말 큰 착각입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지었어. 다른 사람을 자기 본의 아니게 어떻게 쳐가지고 크게 다쳤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아들이 죄를 지은 그러니까 실수를 하든 고의적으로 하든 죄를 지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불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아들은 그 부모에게 와서 사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부모님께 사죄를 해야 되냐면 부모님께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부모님이 아파하고 부모님이 고통받는, 우리 여러분 그런 것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받고 슬퍼했던 부모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저때 제가 잘못을 해가지고 부모님 마음 아프셨죠?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나의 모든 물리적인 민법, 형법에 저촉되는 모든 죄를 동시에 사함받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당연히 내가 용서받을 것이다, 당연히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번에 똑같은 죄를 상습적으로 짓게 하는 어떤 그런 착각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이게 본질인데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상습적으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상습적으로 부인을 이렇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러워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하고 누이를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속에 나타나서 그들을 다 풀어주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막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절박함이 거짓말을 만들었고, 그 절박함이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거짓말을 안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안 지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저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경험했나요? 세상 사람은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우리들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찮게 또는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알게 모르게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신을 믿지 않으려고 해도 은연중에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왜 반복해서 죄를 지냐면, 내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어떤 도구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귀한 존재고 저 사람은 덜 귀한 존재로 생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차별을 두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나랑 별반 다르지 않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창조하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비록 내 직원일지라도 또는 옛날로 말하면 내 신하, 내 노예, 내가 돈 주고 산 어떤 그런 노예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았던 그런 아브라함일지라도 그 부분적으로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습니다. 너가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너가 집에서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땅에 가라. 그럼 거기서 창대하게 민족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에 대한 약속이죠? 뭐에 대한 약속이죠? 자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손에 대한 약속. 지금 아브라함 어떤 그 일신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과 어떤 변화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 약속에 대해서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 사이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습니다. 부모가 내가 자식에게 내가 너 하루 세끼 꼬박꼬박 밥 먹여줄게. 걱정하지 마. 너가 돈 안 내도 돼. 너 돈 내고 밥 먹지 마. 내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할게.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자식은 우리 부모는 나랑 계약을 했으니까 하루 세끼 하고 잠자리는 반드시 나한테 제공해 줘야 돼. 라고 자녀들이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설령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라도 내가 너한테 밥 세끼 주고 잠자리 제공해 줄게 라고 할지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 거가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재산이 다 내 재산이고 아버지 집과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 그게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계약을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었던 것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문제가 왜 반복돼서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그렇게 예를 들어 주일날 교회 잘 다니고 거짓말하지 않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 죄악들, 내가 직장에서 겪는 죄악들, 사람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소소한 그런 죄들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직장에서 내 사람 대 사람과의 문제다 이렇게 그래서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통째로 맡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내게, 밥을, 하루 3끼 주고 잠자리 주는 것, 그거를 내가 하나님 왜 내게 밥을 3끼 안 주십니까? 왜 아침을 안 주시나요? 왜 점심을 건너뛰셨습니까? 이런 존재로서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건데, 아침에 한 끼 굶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이을지라도, 그거는 약속에 국한된 어떤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려면 총체적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 안에 푹 들어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인간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치명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지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도둑질했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을 만큼 위험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알고 피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알고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치명적인 죄를 좀 열거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내 죄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이제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다. 그 상황이라는 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랬죠? 돌려 말해서 이게 상황인 거고,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환경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요, 재밌는 건, 도둑들이 처음엔, 남의 것을 훔쳤을 땐 자기가 도둑질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3번 정도, 한 10번 정도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둑질은 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양심의 가치를 안 느끼는 거죠. 여러분, 나를 가난하게 한 거는 하나님인가요? 내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도둑질을 하면서도 이건 나의 직업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게 한 건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나의 상황이 절박하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남들과 다른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또는 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신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 죄,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어쩔 수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이 죄, 치명적이에요. 이 죄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거의 상습적으로 반복되고요. 은연중에 이제는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놈이요, 자기 도둑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도둑질이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자기 직업이고, 이걸로 먹고 사는, 나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죄가 치명적,
이런 죄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이 죄는요, 뽑아내지 못합니다. 너무 뿌리가 깊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죄를 지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반성을 하고, 부끄러워해야 다음에 이걸, 죄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고, 죄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면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부끄러움 모르면 짐승이라 그랬어요, 인간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으면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바람일 뿐이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반드시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크고 작은 많은 죄악된 부분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도 하게 되고요. 사람들 앞에 조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죄악들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고, 이거 내 몸에 습관화돼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박함은요, 이 합리화를 끌고 온다. 이 말은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절박함은요, 반드시 변명합니다. 절박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 나서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절박한 사람들은요,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떡이 하나야. 근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배가 불러. 그런데 떡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떡을 내가 먹고 목숨을 구하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무단으로, 저 사람의 소유를 내가 도적질했다. 이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않고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배가 부르니까 떡이 필요 없지만 나는 지금 배가 너무 고프고 저 떡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훔쳐서라도 떡을 먹고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선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잘못된 합리화인데, 이 합리화가, 절박함이 합리화를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이 합리화를 잘해요. 그래서 남의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남의 걸 포획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합리화 시켜버리니까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여간 크든 작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 돌아가서 또 죄 지을 거고요. 죄 안 짓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죄 안 짓고 살려고 그러면 그건 그렇게는 못 삽니다. 이 땅에서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머리 깎고 정말 하늘만 쳐다보고 이슬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러면 어쩌면 죄 안 짓고, 그래도 죄 지어요. 내가 볼 때는 혼자 그렇게 막 무인도에 살아도 죄 짓고 삽니다. 그런데 죄 안 짓고 살려고 하지 말고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알면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끄러워할 수 있고, 십자가 앞에 죄 사함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 지은 사람들한테 내가 보상하고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닌가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천국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죄. 이거가 왜 죄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죄입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뭔가 이렇게 뜨거운 그런 마음이 사라져간지 아세요? 이게 뭔가 뭔가 감동적인 어떤 설교라든가 감동적인 어떤 메시지, 아니 분위기를 감동적으로 만들고, 아니 음악이 막 사람이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감동적인 음악을 깔아주면서 막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뭐 왜 이렇게 가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은혜 받은 어떤 감동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인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뭔가 목소리가 쥐야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감동받는 것 같고 막 음악이 막 흐르고 막 사람들 심금을 울리는 뭐 음악이 막 흐르면서 기도할 때 쥐야 막 그러고 아멘 막 그러면 막 그게 막 감동이 돼서 막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 그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벅찬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음악이 안 깔려도 제가 막 주여 주여 막 이렇게 하고 막 목소리 뭐 여기다 목에 힘줘서 막 기도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교회 그냥 앉아 있고 아니면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감동으로 정말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 여기에는 하나님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은혜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가.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먹먹해져 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권에 당첨됐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뭐 시험에 합격했을 때만 은혜가 받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번창했을 때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나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죄의 부분을 자꾸 제가 창세를 통해서 죄의 부분을 끄집어내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자라는 게 아니고요. 죄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죄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습관화되지 않도록 정말 민감하게 깨어 있다면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끄집어낼수록 우리는 은혜에 젖어서 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죄 짓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이 참 얼마나 내가 죄악에 이 범벅이 돼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이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한 해 그 깨어있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투자를 잘하자, 아니면 깨어서 무슨 봉사를 잘하자, 깨어서 기도를 많이 하자, 이런 게 아니고, 깨어있다는 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뭔가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깨어있어야 되고요. 내가 습관적으로 아니면,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당연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이런 깨어있어야 되고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깨어있어야 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지 않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살고 있다면 깨어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라는 것,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